여러분 지하철 타고 내리실 때 지하철역에서 이런 안내 방송 들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뭐라고 멘트가 나옵니까?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선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멘트가 몇 년 전에 바뀐 거 아시죠? 뭐라고 바뀌었는고 하니까 열차가 들어올 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선 안전선 안으로 서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바뀌었는지 눈치채신 겁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뭔고 하니까 한 시민이 어느 날 문득 이 아나운스먼트가 나올 때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지금 당신들이 안전선 바깥으로 서라 그러는데 이건 열차의 관점에서 당신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선 바깥으로 서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안전선 안쪽으로 서 있는데 바깥으로 서라 그러면 열차 쪽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들으면서 열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한 분이 그걸 깨닫고 지하철 공사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하철 공사인데 당신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멘토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좋은 지하철 공사가 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항의문, 이런 의견 제출 같은 거 여기저기 많이 해보셨죠? 교회에서도 해보고 회사에서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을 텐데 높은 사람들이 이런 말 잘 들어줍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하철 공사 간부 회의에 편지가 올라왔고 지하철 공사 간부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 말이 맞다, 우리가 고쳐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멘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지하철 공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시민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진화된 사회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되기는 애시당초 걸렀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젊고 하니까 1년이 아니라 아예 한 2년쯤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라고 놀랍게도 어떤 교회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일을 하다가 안식년을 1년을 간 게 아니고 2년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선교사 훈련도 1년 받고 성경 해석학 석사학위 과정 공부도 했지만은 사실 공부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의 연약함이나 강점이 뭔가를 봤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제 마음속에 평생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교회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학교가 정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존 스나이든가 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00명은 100% 백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만 딱 유색 인종이 그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를 소그룹에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목장이죠. 그래서 소그룹에 토요일 날 같이 부부가 같이 모이기도 하고 여성들끼리 모이기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그날은 뭔고 하니까 한 10명 정도의 부부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우리를 초대한 그 집 안주인이 외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올 때 이 안주인도 코트를 걸치고 외출을 하는데 그 집에 한 5살쯤 된 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도 한 5살쯤 됐습니다. 나이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딸도 나이가 비슷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엄마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5살짜리 꼬마한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지금 엄마가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볼일을 볼 건데 네가 엄마하고 같이 갈래? 안 갈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 아들이 딸 키우는 거 보면서 우리 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제가 감탄하면서 많이 합니다만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옷 입어. 신발 신어. 어디 가는데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따라와 그냥. 이런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엄마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I think? 무슨 대바라진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엄마가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엄마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귀찮으면 놔두고 가고 아빠하고 집에 있어.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를 따라가는 게 좋은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그리고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하고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네 의견을 존중해서 집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좀 크면 큰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중심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유대인 전도에 앞장섰던 베드로,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던 바울, 이 두 사람을 두 축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사도만 해도 베드로 말고 11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집사 중에서 순교한 분 스테판 얘기가 잠깐 나오고 빌립 사역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나머지 집사님들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조금씩 다르지만 다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맨 끝에 사도 바울 얘기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두 단어 오늘 우리가 강단용으로 읽은 이 번역에는 좀 표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28장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가르쳤더라 거침없이 그리고 끝납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짧은 문맥으로 보면 바울 얘기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의 호의를 입고 2년 동안 셋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러분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조금 오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가 가르쳤더라라고 쓰시려고 하면 감옥에서 빼내시든지 뭔가 좀 뒤끝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고 바울은 그렇게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우리에게 바울이 거침없이 그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오버하는 단어 같고 너무 과장하는 단어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로마 감옥을 깨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젊었을 때 처음 유럽 전도를 할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 땅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서 보게 하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걸 보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쪽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전도의 열매도 있고 사역이 잘 진행되는데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물론 바울이 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누가 나를 지원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헌금도 별로 없고 내가 일을 해가면서 내 생활비 벌어가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작 돌아온 게 감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푸념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 젊은 바울이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잡힌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감옥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집에서 종종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어떨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애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괌 지르고 막 이럴 때 찬양이 나옵니까? 부부가 그냥 막 육박전 직전까지 막 괌 지르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런 다음에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훗날이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물론 빌립보 감옥에서가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그가 한 고백이지만 그 신앙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여기에 가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행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찬양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날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있는 분을 거침없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서 왜 빼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좀 일찍 가면 막 그게 너무 서운하고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좀 먼저 데려가 주신다면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좀 섭섭함은 있지만은 좀 먼저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좀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머물러서 일을 하게 한다면 이 감옥에서 빼내실 것이고, 그리고 스페인으로도 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신다면 여기에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이런 고백을 이미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지요. 우리가 뭐 독감에 걸리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기 몸살 좀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내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장이 좀 한 말기 사기 오기 이런 분들, 이건 하나님이 손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참 걱정스럽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내 과거가 그냥 막 가슴 아픈 과거로 가득 차 있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라고 해도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고, 그 과거에 내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포용해 주시고, 내 눈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신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도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보면 우리의 과거가 내가 기억하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기가 막히게 충돌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홍해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를 소상하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를 보고 잘 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 데려와서 죽인단 말이냐.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기다려보자.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저 이집트 군대는 우리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까지 간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죽는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그때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몇 달 동안 바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박을 내리셨고 어떻게 메뚜기를 내리셨고 결국 그 바로가 두 손 들고 말았던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상황을, 어려움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이 아둔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를 이렇게 다루셨던 분 아니냐?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떤 건지 지금 질문과 함께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성경은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더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인간이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자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벽입니다. 사실은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자 문제를 처음 다루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담 하와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자는 내게 이런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가 내게 어떤 존재냐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냐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배우자의 뭐다? 봉이다?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가 잘하건 못하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내 입장을 설정하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동기부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목장에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격려받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터가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부부의 삶에서 핵심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됐어. 모든 배우자가 다 경험하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죄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멀리 살았으면 자세히 볼 필요가 없는데 가까이서 살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두 사람을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겨우 본다는 게, 너 그런 사람밖에 안 됐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서로 똑같이 지금 죄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뻔히 아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결혼을 보는 관점이요, 배우자를 보는 관점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납니다. 목사님, 나 성경 안 읽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이어서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 그러고요. 화딱지가 나서 나 성경 덮어버렸다고.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을 읽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더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실패할 게 100% 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자녀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시편 128편 3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유대인 집에 그 올리브 열매 따서 팔면 돈 되고 잎 따서 팔면 돈 되고, 올리브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 왜 세 그루냐고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세 그루가 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한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아직 돈도 못 벌고 아직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부모 밥 먹고 앉아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애들이, 내 상에 둘러앉은 이 애들이 너에게 돈 뗄 아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좀 직접 표현을 해서 약간 좀 영빨이 떨어지는 기분은 조금 들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있는 아이가 돈 될 아이들이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아이들이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휴, 저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는지 몰라요. 저는 성질머리가 저래가지고 뭐가 될 건지, 누가 저걸 낳았나. 그냥.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을 때 신앙의 유업이 이어질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거를. 부모 닮아서 그런 거를. 콩나물 장사, 엄마 밑에서도 판사가 나오더라. 예,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낙심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가 좀 부족하다, 다 우리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여러분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너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하도록 부모가 도와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애 기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공부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 손재주가 좋든지 기계를 잘 만지든지 애들에게 분명히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모는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잘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 돼. 너 몸은 좀 약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있을 거야. 부모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 이 아이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아이들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도 우리가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는 관점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은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60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엄마를 잃는다는 게 뭔지 상상만 합니다만은, 근데 성도들 중에서 엄마를 어릴 때부터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사는지를 간접 경험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걸 잃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없이 어린 시절을 요셉이 보냅니다.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들이 아무도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철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재미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17살 때 받습니다.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17살에 그것도 멀리 이집트로, 다시는 아버지를 보기 어려운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살면서 요셉은 그대로 자폭하고 말았어도 당연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가정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 고약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의 의미가 뭔지를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형들을 요셉이 어쩌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데 쳐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때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옛날 자기를 팔아먹던 그 죄를 다 회개한 걸 보고 난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잡겠다고 할 때 형 중에 유다가 나를 노예로 잡으십시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의 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기 스스로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형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960년대에 대통령을 지내던 존 F 케네디를 기억하실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주 개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련 연방이 미국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케네디 때 나사에 돈을 예산을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고 아폴로 계획을 세우고 결국 소련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련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쏜 보이저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본 기억날 겁니다. 지금 그 보이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화성 근처를 지나간다 화성 사진을 보내왔다 이러더니 지금은 목성 근처 그러더니 이제는 태양계 그 천왕성을 지나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 태양계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1977년에 쏘았는데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태양계가 여러분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수금, 지화목토, 천해까지고 명왕성은 이제 우리 태양계 황성이 아니고 뭐 다른 별이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를 지나서 태양계가 거기서부터 또 어디까지인고 하니까 태양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까지가 지구에서 1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서 1년을 가야 오르트 구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트 구름의 두께가 또 1광년입니다. 구름이 얼마나 많이 덮여 있는지 그걸 지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서 1년을 달려야 오르트 구름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보이즈로가 지금 오르트 구름까지는 아직 근처도 못 갔고 이제 겨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항성들을 지나서 이제 겨우 어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다가 어느 돌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깨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고 하니까 케네디가 한번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너무 신나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나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현관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겁니다. 저 양반 좀 데리고 오라고.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흥겹게 청소를 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이 사람이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답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60년대 일이지만은 전 세계 언론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다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대통령님,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청소부가 할 말입니까 이게? 나사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나사의 국장이나 부국장이나 뭐 박사님들이 나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거 청소나 하고 있는 양반이, 이 말이 대통령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기가 지금 청소하고 있지만은 지금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이 나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게 자기의 목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람을 전 세계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아유, 나는 우리 회사의 말단이 돼서 뭘 몰라. 나는 지금 뭐 이 교회에서 지금 뭐 목자도 아니고 뭐 집사도 아니고 뭐 예배나 드리고 가고, 뭐 나는 가방끈이 짧았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하하는지 모릅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원찮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뭐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아이들이 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천대 이르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가문이 근사하게 세워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문이 잘 세워지고, 아직도 우리는 로마식으로 바벨론식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불신앙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관점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거침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슨 거침이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